마가복음 10장 35절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는 각각 세베데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또는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좌우편에 두 자리를 요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좌우편의 두 자리라기보다는 천국에 이르렀을 때 또는 무시무시한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펼쳐졌을 때 주님 좌우편에 두 자리를 달라고 은밀하게 청탁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청탁의 사연과 복음의 내력은 무엇일까요? 마가는 어떻게 기록했고 또 마태는 어떻게 변주시켰을까요? 이 이야기가 복잡했을까요? 누가는 이 이야기를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먼저 마가복음의 본문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에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세베데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은밀히 주님께 나와 청탁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 우리가 구하는 바, 앞선 본문 10장 32절에 순환예고 3번 나올 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께서 당신이 당할 일, 자기가 당할 일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대요. 당신이 당할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십자가 죽음의 일이에요. 자, 여기 우리가 구하는 바는 당신이 당할 일, 자기가 당할 일, 32절에 자기가 당할 일과 대비됩니다. 여기 우리가 구하는 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너희가 구하는 것,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 자, 우리가 구하는 바, 너희가 구하는 것. 자,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실 때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이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당할 일을 말씀하실 때 고난을 향하여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세베데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은 주의 영광 가운데 우편 좌편에 앉게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 임금님이 계시면 보좌에 앉으시죠? 그러면 우편에는 2인자가 앉아요. 좌편에는 3인자가 앉아요. 굉장히 예민한 어떤 그 서열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예민할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은밀히 와서 청탁할까요? 8장 29절 이하에서 베드로는 수에이 호 크리스토스 You are the Christ.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리스도 고백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치고 나갔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불같이 화를 내셨고 그때 해퍼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났을 때에 9장 34절에서 누가 제일 큰가 길 위에서 그들은 논쟁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열 다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보다 앞서야 합니다. 모든 사람보다 먼저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 중에 주님보다 앞설 수는 없고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와, 베드로보다 커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앞서야 합니다. 이 조바심, 어떤 그 경쟁심, 자, 이런 그 서열 다툼이 이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영광 중에 우편에 하나, 좌편에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마시고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어떤 반복되고요.
그들의 의사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그들이 구하는 것은 무모하고 무의미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연 화제를 바꾸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자, 여기 내가 받는 잔, 내가 받는 세례 무엇일까요? The cup in Mark. 마가복음에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겟세마네 기도를 보시면 알아요. 아버지요. 아버지에겐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잔이란 진노의 포도주 잔이에요. 이것은 독배, 이 독이 든 이거 잔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마시면 죽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유월절 전야에 죽음의 신이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마다 넘어간 것처럼 아버지요. 이 죽음의 잔이 나를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께서는 물으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The baptism in Mark 뭐예요?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속으로 완전히 잠겨 들어가시는 죽음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의 하늘에 찢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내려와 당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셨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길이 났죠. 자, 15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진짜 세례를 받으십니다. 죽음의 세례. 그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고 이 솔로몬 때부터 1000년 넘게 어떤 감금되었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탈출하셔서 세상으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치유와 말씀의 은혜는 어떤 밀실이 아니라 지성소가 아니라 저작거리나 장터나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주어지죠. 그래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는 모두가 죽음을 말합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 안에서 마가의 예수 이야기 안에서 이 잔을 마시고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어리석어서 이 모든 것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제자들의 어떤 그 어리석음, 제자들의 실패, 오해, 그리고 마음 급함, 조급함.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참 답답하시죠. 당신이 당할 일, 그것은 고난을 향하여 앞서가는데 제자들은 영광을 바라고 좌우편에 두 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얼른 못을 쳐버렸어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자, 복음의 이야기 극장이 문을 닫고 나면 초대교회의 역사의 현장에서 특히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3절에 나오죠. 헤롯의 칼에 맞아 순교합니다. 나중에 요한은 반모섬에서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베드로는 로마 대화재 때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특히 예수께 나와서 어떤 은밀한 청탁을 했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복음의 어떤 이야기 극장이 문을 닫고 나면 초대교회 역사의 현장에서 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를 보여주는 정말 이 복음의 내력, 어떤 은밀한 청탁, 복음의 내력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변형될까요? 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왔대요. 절하며 무엇을 구했대요? 절하면은 프로스군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러면 세베대의 부인이 되는 것이죠. 아들들을 데리고 왔대요.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 와서 아주 겸손하게 어떤 엎드려서 절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간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마가복음하고 완전히 톤이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하셔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구하는 바, 당신이 당할 일, 대조되는 이런 것들이 싹 빠지네요. 그리고 대신 어머니가 십자가를 지는데 어머니의 태도가 너무나 겸손하고 좋아요. 예수께서는 다정하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명하소서. 정말 제가 연기를 너무 잘했지요. 목소리 연기를. 정말 어머니답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어머니의 소망은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근데 여기 어머니요, 정말 마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에서 세베데이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데이 부인이잖아요. 이 어머니는 나중에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등장합니다. 십자가 아래 세 명의 여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 마가복음의 어떤 두 번째 여인, 세 번째 여인이 살로메인데, 그 세 번째 여인이 세베데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살로메예요. 그렇다면은 마태복음은 구도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인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그리고 그는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고 경배하며 두 아들을 위해서 청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로 재밌는 대목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어머니? 아니죠. 누굴까요? 세베데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질문은 어머니가 했지만 답변은 아들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이 은밀한 청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어떤 운명을 결정하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구도가 달라졌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다 안다. 너희 어머니가 이렇게 나에게 청탁하는 것은 너희의 소원이 아니냐? 아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나이다 했더니 누나메다 할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여기서 잔은 마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어떤 죽음을 뜻합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기 준비되었든지 예비하셨든지 동일한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말로 너무나 의역했는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에 의해 예비된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이야기에서 제자들의 오해와 실패에 관련된 것은 모두가 다 빼버렸고 어머니가 십자가를 졌지만 그러나 어머니는 품위가 있고 아주 믿음이 좋으시고요. 굉장히 덕스러우십니다. 예수님의 태도도 자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 마가복음에서는 이 목소리가 있다면요. 이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재밌지 않나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마가복음 본문입니다. 그 10명이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부은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인하여 주관하고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제일 재밌는 것이 뭐냐면 여기 열 제자라고 번역한 것, 그 열, the ten. 그냥 열이 듣고, 10명이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화를 냈다 이거예요. 아주 분노를 표현했어요. 자, 아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다음에 나머지 10명. 이 둘과 열이 갈라졌습니다.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이 열과 둘을 갈랐습니까? 자, 둘은 권세와 영광을 선점하고 독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밀히 찾아가서 청탁한 거예요. 그리고 10명은 소외감에 울고 배신감에 떱니다. 자, 10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저만치 앞서 가십니다. 프로아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앞서 가셔요. 10장 32절. 그런데 이 둘은 권세와 영광을 향하여 이만치 앞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명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0명이나 나머지 둘이나 모두가 다 한 가지인 것입니다. 12는 하나같이 예수와 다른 길을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당할 일을 말씀하셨다.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고난을 향하여 가는 길, 마침내 돌아가시는 죽음의 길. 그러나 이들은 먼저 영광과 권세를 선점하려 하고 그리고 소외감에 또 치를 떨고 결국 마가복음의 모든 이야기는요. 이 어떤 제자도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자도 교훈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자, 너희 2명이 구한 것, 너희 10명이 분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9장에서 어떤 첫째 가는 자는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되는 자는 어떤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된다. 그때 servitude 어떤 섬김의 제자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때문이다. 여기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이 45절 맨 앞에 카이가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인자가 온 것은 어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때문이다. 이 뜻이에요. 어떤 나의 이것을 보고 너희도 이것을 배워라. 그래서 섬기는 자, 모든 사람의 종, 그리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 자, 여기는 그 섬김의 어떤 제자도, 여기는 십자가의 제자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가복음은요, 실로 거대한 어떤 뭐랄까요, 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베스나 소경과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의 두 개의 소경 이야기로 8장, 9장, 10장의 이야기가 둘러싸였는데 8장에서는 어떤 이 길의 언급, 길을 언급한 다음에 어떤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8장 31절이요. 그러면 어떤 제자들의 오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막 이렇게 낚아채고 에피티마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시고요. 또 9장 30절 이하에서는 길에서 어떤 길에서 이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죠. 제자들은 오해, 뭐예요? 누가 큰가, 누가 잘났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가면 꼴찌가 되라. 어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 본문 그리고 이번 본문에서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할 일을 말씀하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순환 예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이 시방 뭐랄까요 은밀히 청탁하고 나머지 10 제자가 시방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두 가지 십자가의 도와 섬김의 도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 어떤 8장, 9장, 10장의 어떤 길 그리고 순환예고 1, 2, 3
제자들의 오해, 제자들의 오해,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제자도 교훈, 십자가, 그 다음에 종됨, 십자가 플러스 종됨, 변증법으로 연결하죠. 그리고 이 두 개를 전체를 두 개의 소경 이야기로 감쌌어요. 여기서도 소경이 눈을 뜹니다. 여기서도 소경이 눈을 뜹니다. 여기서 소경이 눈 뜨기 위해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수동적이에요. 여기 소경은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 막 하면서 적극적으로 다음 본문에서 다룰 겁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해요. 소경은 다 눈을 뜹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꾸만 함께 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가고 그리고 눈을 감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변형될까요?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 본문이 이랬다면 마태복음은 평행 본문은 이렇게 됩니다. 거의 대동소이하네요. 마태복음 24장부터 28절까지는 마가복음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한 것을 마태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는요, 이 이야기를 할 때요, 18장에서 제시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생활을 해야 할까,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어떤 하나의 윤리적 코드로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스스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된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섬기며 살아라. 여기는 카이가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여기는 카이 호스테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왜냐하면 인자도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하나 이게 원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원인과 명분 당연한 어떤 당위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엇과 같으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의 모범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정교하게 8, 9, 10장 각각 어떤 길의 언급, 순환 예고, 그다음에 제자들의 오해,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그거요. 예, 제자도 그 이렇게 그리고 두 개의 그 소경이 눈뜨는 이야기로 그 포장했다 한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모든 게 다 깨집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예수님은 기독론적으로 죽으러 가시는 분.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부드러운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